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기독교 교리 9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대한 수학자들도 이 삼위일체를 설명해낼 수 없다라는 거. 신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진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게. 우리가 꼭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근데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세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이 아니라고요. 한 분인데 질서 이자를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삼위로.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시고, 또 성자도 성부나 성령도 아니셔요. 그리고 성령님도 성부나 성자 예수님이 아니셔요. 각각의 이로 존재하시지만 우리 삼위는 어떻게 해요? 한 분이셔요. 한 분. 이것을 그래서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죠. 이 수학자들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신 신비고,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완전한 지성을 갖게 되었을 때 그분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한 지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알지만 이게 완벽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신비로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위로, 그러니까 세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에 한 문장으로 이해하는 삼위일체에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막 이론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로 여러분 생각 속에 딱 머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으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이 얼음으로 되고 물이 어떻게 해요? 또 수증기로 변하는 것들, 한 존재가 여러 형태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한 존재인데 다른 형태로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었던 양태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단적 설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집에서는 아버지, 교회에서는 어떤 집사님, 회사에서는 어떤 직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하늘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셨을 때는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엄청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을 보면 읽었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잖아요. 사람들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예수님도 계시잖아요. 성자 예수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한 분이시다 이야기해요. 한 분이다고. 여러분이 이걸 꼭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세 인격으로 계시는데 본질도 능력도 영광도 하나이시다.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 이런 본질 있죠. 스스로 계셨던 분, 다 아시는 분, 그죠?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해요? 세 분은 다
능력과 영광과 어떻게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라는 한 분이시야 한 분. 근데 여러분 그래서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샴쌍둥이처럼 한 몸인데 머리가 세 개 달리는 사람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아버지인데 아들이면서도 직장인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성부도 계시고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인데 우리 총신대에 계셨을 제가 다닐 때 그 최용석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제일 지금까지 정확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렇게 설명해요. 칠판에다 그렇게 써주더라고요. 성부도 계시고, 그죠? 이 성부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에요. 근데 완벽히 세 분은 하나이셔요. 하나이신데 그림을 싹 지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를 지우라는 거예요. 이미지, 그죠?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데 그분은 완벽히 하나이시다. 본질과 권능과 능력에 있어서 하나이시다. 오늘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칠판으로 딱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도 그리지 마라. 우리가 여러분 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수학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구약에서부터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가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내려가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복수 형태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 구약은 이제 그림자잖아요. 구약은 이제 신약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복수 형태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는데 그게 어떤 존재일까라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뭐 말라기서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막 여러 가지 표현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신다 할 때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냐 할 때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자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그죠? 자연의 질서를 자신이 움직이고 가신 걸 보면서 베드로나 제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을 향해 내 아들이라고 말했던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보낸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을 보낸다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세기 2세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1세기 2세기 때는 서로 이렇게 이 생각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또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이렇게 어떤 이 속에 그러니까 딱 확실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에 크게 차져 있어요. 3위로 계신다. 이게 이제 2세기, 3세기, 이렇게 4세기 나중에 이렇게 종교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데, 그럼 교리가 생겼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3위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3위로.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보면 이 세 인격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그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등한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등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이름에 있어서 동등하구나. 그러니까 그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예배 때마다 듣는 이야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마지막에 우리가 축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축복기도 할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이야기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구약의 민수기 이야기해 가지고 대제사장의 축복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그 오늘 13장 13절이 주는 게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마지막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함께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믿는 자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서 이 생각을 꼭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부도 완전하고요, 성자도 완전하고 성령도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 5번에 나왔던 거죠. 성부가 완전하다. 그러니까 뭐 성부가 제일 완전하고 그 다음이 성자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부도 완전하시고요. 근데 성자도 완전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아버지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일이고 두 번째가 아니란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스스로 낮춰주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돕는 역할로.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때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합니까? 돕는 역할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거든요. 성자가 완전하다는 게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요한이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죠?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하시는 일을 오늘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내가 따라다녔던 이 예수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도 우리가 알아야 될 때 성령도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사도행전의 5장 3절 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그리고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단이 마음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감추었다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성령을 속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말하냐면 베드로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성령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네가 네 거를 취하고 뭐 다 준 것처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다 속일 수 있어도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도 삶의 이해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어떤 이치에 있냐면 유대 사상에서는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어떻게 아들이냐고 말할 수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들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는 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분은 완벽히 하나이셔요. 그죠? 그런데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사역을 해나가실 때 그 우리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다 보니까 성자도 하나님이셨고 성령이 하나님이랑 알게 되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성령이 운행하셨다는 건데, 그 성령이 창조 때 어떻게 합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창조한 세계 속에서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무질서를 질서로, 어두움을 빛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합력 사역으로 창조가 이루어졌구나. 그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구나. 온 세상을 만드실 때. 그러면서 인간을 만들 때도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걸 여러분 신적 협의라고 이야기해요. 신적 협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사람들을 만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권한을 부여해 주시는 이로, 그죠? 만드시는 이로.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존재를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의 어떤 성향과 리더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로 이번에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디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그의 자비하심으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제가 밑에 큰 7번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합력 사역을 적어놨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에. 근데 그 사랑을 죄에 빠진 인간에게 드러내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근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의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다 어디에서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근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각 사람들의 마음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오신 메시아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었더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완전히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다시 눈을 떠서 보니까 성부의 이 구원을 계획해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베푸신 그분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저분이 성자 하나님이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도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합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맥락에서 말하냐면 그 본문의 맥락이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준비하신 그 구원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거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합력하심이 이렇고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통해 믿는 자들을 동원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과 플랜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예요. 우리 편에서 말하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어떻게 협의가 있었고, 나를 구원하실 때 그분의 협의가 있었고, 그리고 인류를 심판하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협의가 있어요. 자,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가 내려가자 이야기해요. 우리가 내려가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내려오시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하신다고요. 마음이 찔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맡겼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자신이 받으심으로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합력의 사역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그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죠.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심판하실 때,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닮아갈 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닮아가려고 하는 그 성화의 삶, 거룩해진 삶을 살려고 할 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룩해 간다고 할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죽이고 또 은혜를 따라 살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로 가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이 뭐예요? 피를 뿌렸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기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으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해서 내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려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그 성찬을 행한다, 또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할 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냐, 그죠?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또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그분을 일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지금 하시는 일들, 그의 피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적용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내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입이 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집사님이 오늘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대한 사랑, 그 아들을 통해서 보이셨던 그 1만 달란트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요. 왜 죽어야 했냐는 거예요. 왜 너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됐냐라는 그 고귀하고 이대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는 힘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시고 이걸 이루시고 지금도 이렇게 성취해 가고 계신 거예요. 교회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하심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저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현장과 그 예배 현장 속에 같이 이입이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 여러분 주님이 세례받을 때는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거고, 물에 나올 때는 다시 사셨다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 때 그때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운행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변화산 때 예수님 얼굴이 광채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다시 한번 음성을 주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이 내게 들려오시는 말, 예수님의 말 듣고 살아야 되겠다.
삼위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라고요. 창조 때, 심판 때, 구원 때, 성화 때, 우리 성화의 삶을 살 때, 오늘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게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때에 나오잖아요. 기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에 대한 기도문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기도문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문 속에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를 세워갈 때도 성령에 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삼위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 예정하셨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도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모든 일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려줘요. 또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저도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을 말하죠.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강건하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은, 그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임하심이기 때문이고, 이 성령이 내 안에서 가득하게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뭔지, 그 아들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니까 내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누구를 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는 것은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 안에 계셨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요한복음에서 이제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히브리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까이 나가게 됐어요? 아버지에게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부르라고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제가 시골에 저희 아버지가 그 막걸리 주전자 한 병 주고 가게 가가지고 술 받아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만 사오라는 게 아니라 너 과자 먹고 싶으면 과자 사오래요. 그러면 저는 근데 돈도 한 푼도 없고 가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가서 말하면 줘요, 안 줘요? 줘요. 왜? 아버지의 이름으로. 물론 아버지가 신용이 안 좋으면 안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야, 네 아버지 돈이나 갚으라 그래. 막 이런 이야기들을 몇 번 들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행하신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활짝 열렸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이제 예수님으로 말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자,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누구와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육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요, 성부, 성자, 성령을 항상 기도할 때 같이 넣어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서 이런 모든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지 않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기도도요,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물론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지만 누가 도움이 없으면 힘드냐면,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충만해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자비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충만한지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열어놓은 것도 알아.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안 나올 때 있어 없어요? 안 나와요. 아버지한테 주라고 하면 되는데요. 주라고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가 무서워요. 뻔뻔하게 내가 구할 수 있어. 막 이런 마음이, 막 자책감, 눌리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야, 네 자격으로는 너 아버지께 구할 수가 없지. 그런데 너는 예수 공로 힘입으면 하나님께
그래서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너를 얼마나 축복한지 알아? 그러니까 말해, 아버지한테. 누가 일하셔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내지 못하는 내 이 얼어붙은 입이요, 열어져요. 누구 도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 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할 때 그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하셨던 이 모든 공로들을 의지하면서요, 성령을 힘입어서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억지로 방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방언 제가 없다는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공식처럼 하면 안 돼요. 탁 터지면 그냥 무슨 방언 10분 하면 되는 게 그런 것들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10번 외치면 할렐루야 10번 외치면 하나님 만난 거 아니라고요. 찬송 10번 불러 제끼면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찬송 10번 하면 하나님 만나주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일하셔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막 기도가 안 되잖아요 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도와주세요.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세요. 막 이방인처럼 중원보나 아무렇게 쏟아내지 마세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분에게 내 입술을 맡기고 내 마음을 열어주로 맡겨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완전한 연합과 교제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있을 때 그 기도했던 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와 같이 그런 표현을 썼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완벽히 하나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교제를 이루시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듯이 오늘 근데 우리 그 삼위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이루실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연합의 교제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도 해야 되고 뭐 예배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뭘 안 되냐면 교회는 완전한 연합과 교제의 공동체예요. 그 교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해 주셨고요. 전도라는 건 뭐냐면 그 연합과 교제를 확대시키라는 거예요. 너희만 누리지 말고 삼위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셔서 그 누렸던 은혜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같이 누리도록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완전한 연합과 교제로. 교회는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그냥 막 일하고 막 치열하게 하고 싸우고 고집 부리고 막 내 거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라고요. 그분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예.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속에 친밀한 사랑을 누린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이게 그들의 힘으로 되냐고요.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막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죠?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교회에 있는 모든 시간들 있죠. 허락된 것들, 우리가 예배의 시간, 또 모임의 시간, 또 배움의 시간, 또 사역으로 하는 시간들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도 뭐냐면 예배에 모든 허락된 사람들 있죠. 허락된 사람. 하나님의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근데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교회 가운데 임재했을 때. 그래서 사역으로 예배로 사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에 이렇게 그런 마음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교제와 그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할까요? 막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이 도시가 변화된 역사가 있도록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의 질문이에요. 마지막에 삼위일체는 어려운 교리가 아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은혜의 교리라는 거예요. 동의하신가요? 네.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저는 우리 교회의 균형을 이루는 한 해인데 특별하게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균형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균형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제가 아까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을 썼던 것도 뭐냐면 우리 가정을 소중히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뭐 들어온 사람, 연약한 사람들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세우셔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각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것을 교회를 놓쳐버리고 교회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고 그냥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다른 일들을 막 그게 집중해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거기에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균형이 이게 우선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잘 세워지고 은혜가 흘러오게 하고 연합된 공동체가 되게 해서 그것이 각 가정과 일터로 이렇게 균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갖고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때도 삼위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에만 매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매달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어떤 권위, 심판, 어떤 율법 이런 거 되게 강해요. 규칙 이런 거 되게 강합니다. 아버지와 해서요. 그런데 뭐가 사라지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많이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용서, 은혜를 누려가는 게 뭐냐, 예수 공로로 살아가는 게 뭐냐, 이런 걸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뭘 또 치냐면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막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 부활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막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걸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또 성령님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느낌만 어떤 충만함을 강조해.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것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균형이 많이 사라져 있고, 우리 삶의 영역으로 펼쳐봐도 이게 뭔가 이게 균형이 잘 안 맞춰져 있어요. 뭔가 균형이.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보더라도요, 완벽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계시죠. 근데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우리는 사역과 예배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완벽한 조화 일치가 그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현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를 영역을 볼 때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떤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와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니까. 존재.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성부만 강조한 것처럼 우리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 어떤 것만 강조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균형과 조화는 매우 중요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정리할 건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2번으로 내용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세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노래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